여러분의 몸뚱이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해. 내 생각대로 따라가니만. 좀 지멋대로 놀면 얼마나 좋겠어.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그 지붕 뚫고 성경에 보면 내려온 중풍병 환자 있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습니다. 손 안 댔어요. 손 안 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중풍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치유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결국 몸이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23살 먹은 남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일일이 의과대학 병원에. 근데 뭐가 문제로 들어왔느냐? 위장이 고장나서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위장을 보니까 위장이 3분의 1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병원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병원에서 3분의 1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꼬맵니다. 강력한 항생제 가지고 치료합니다. 그 2달 만에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이 환자가 다시 들어온 거야. 다시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머지 위장이 또 3분의 1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야.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놔두면 안 돼. 또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꼬매가지고 강력한 항생제에 투여해가지고 또 치료합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환자가 또 들어온 거야. 보니까 나머지 이가 다 엉망이야. 이제는 병원에서는 할 일이 뭐냐? 다 잘라내고 식도하고 대장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루이벨 의과대학 그 병원에 모든 의사들이 한 50명 되는데 50명이 다 모여서 우리 채플린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환자를 케이스를 놓고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의논을 하더니 결국 사회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환자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결국 이 위 잘라내고 식도하고 대장하고 이어놓는데 그 다음에 식도가 저렇게 또 나중에 엉망이 될지 대장이 엉망이 될지 반드시 그런다. 그때 또 잘라낸다. 또 잘라낸다. 그러다가 이 환자는 죽는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23살 먹은 환자를 인계받습니다. 저도 그 한 팀의 하나요.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6살 때 이 23살 먹은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가 6살 때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하면서 서로가 이 아들 안 차지하려고. 결국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 명 데려오면 정부에서 굉장한 돈을 받습니다. 2명 데려다 키우면 더 큰 돈을 받아. 3명만 데려다 키우면 큰 직장 갖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간 부모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받았으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 우리한테 보는데 담배 불로 지진 몸 자국을 11살 때 그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 15살 때 목적을 하나 딱 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죽이고 그럼 내가 죽는다. 그리고 18살 때, 그러니까 9살 때 권총을 구입합니다. 그 권총을 구입하는 목적이 아버지 어머니 살해하고 자기 죽는다.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 증오, 이 분노를 갖게 되니까 그 루이벨 의과대학에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증오를 갖게 되는, 분노를 갖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하얘져요? 빨개져요? 빨개지죠. 빨개져. 놀랄 때는 하얘지지만, 누구를 미워할 때는 빨개집니다. 그런데 빨개질 때는 위장도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장이 빨개질 때 소화액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액 가운데 뭐가 많이 나오느냐? 염산과 펩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 속에서요, 소화액으로 나오는 염산을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한 방울을 분리해냅니다. 실험을 합니다. 3cm 유리판 위에다가 3cm 두께의 오바천을 넣고 사람 입 속에서 소화액으로 나오는 염산 한 방울을 딱 들었던데요. 이게 염산이 그 천에 먹혀 들어가는,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뻥 태웁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독한 염산이 여러분의 입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입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 나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소화시킬 만큼만 나오는 거야. 천연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면 이 염산이 펑펑 나오는 거야.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독한 염산이 위벽을 다 엉망을 만들어. 결국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23살 먹은 그 청년을,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결국 분노를 없애야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중앙 그 수사국이 FBI라고 연방 수사국에 신청을 했더니 연방 수사국에 딱 조사를 해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냐. 어머니 주소를 딱 알려주는데 켄터키 루이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오하이오주 상권에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해봐요. 연락을 했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교통비가 없는 거야. 이 아들한테 오서. 루이빌 의과대학 병원에서 비행기표를 대는 거야. 그리고 아들하고 딱 만나게 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죽여야 할 그 대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눈에 불이 켜지는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붙들고 무릎 꿇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루 종일 우는데 일주일 동안을 엄마만 계속 째려보고 있는, 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밖에를 못 보는데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담들이.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엄마가 이 아들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우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를 확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도 엄마 죽이려고 권총 들고 다녔던 놈이야.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도 용서.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다가 둘이 울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얘기하다가 열흘 동안을 둘이가 울다가 용서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열흘 후에 병원에서 이 23살 먹은 그 환자의 위액을 빼서 조사해 봤더니 염산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음식을 먹는 만큼만 소화시키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아무 지장을 안 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띄어내버리려고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 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그 환자는 깨끗하게 회복해서, 위가 너무 작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깨끗이 회복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너무 심하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때는 염산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온도가 36도 5부요. 36도 5부. 이건 염산이 없으면요, 부패하는 데는 일품이요. 썩어 들어가는 데는 일품이요. 위장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사방인데 골마 터졌어. 이걸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기를,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 염산. 마음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더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치유상담연구원이라는 이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앞으로 이제 대학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 학생으로 들어온 정집사가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암이 생겼느냐? 본래 친정에서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시집가면서부터 암이 시작됐는데 암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근데 그 권사님이 20대 후반에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이 아들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남편보다는 3살 더 많은 시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딸, 아들 바라보고 이 시어머니가 컸는데 여러분, 청산 과부가요, 이 아들 바라보고 크게 되면 나중에 그 아들은 이 어머니한테 몇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역할이요? 첫째가 무슨 역할이요? 남편 역할, 아들 역할, 애인 역할, 친구 역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그 큰 교회 기둥 권사요. 근데 이 며느리 꼴을 못 봅니다. 이 며느리가 아들하고 한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꼴을 못 봅니다. 그때 이 권사님 돌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입을 들고 나가서 아들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이 며느리를 고타합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무서운지. 이 남편한테 1달, 2달이 3달째 되면서 친정 부모가 그렇게 너 거리 시집 가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결혼했거든. 3개월이 되면서부터서 이 남편한테 정말 난 못 견디겠다고, 당신만 출근하고 나면 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굿하고 시어머니만 굿하면 되겠는데 시누이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밤에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요? 정색을 하고 아내한테, 내 어머니가 20대 후반에 과부가 돼서 우리 마누를 위해서 살았어. 근데 그 어머니가 당신한테 온 걸 나한테 얘기를 해? 나더러 어떠란 얘기야? 나한테 시집 왔으면 당신이 그걸 감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남편이 이만큼도 받아들이잖아. 친정 부모한테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거니. 만일 이런 얘기가 이 밖에 이만큼만 나가면 너는 죽는 줄 알아. 절대 얘기 못해.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파장이 암파장으로 변합니다. 그게 결국 10년이 지나가면서 암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 정집사가 남편이 그 있는 큰 회사가 연관이 되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암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6개월 후에 그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 근데 연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생들끼리 이름 감추고, 전국에서 모이던 사람 이름 감추고 별칭 가지고 자기 아픈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이 정집사가 자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그 그룹에 성령이 없어. 그 그룹 정집사 외에 이 리더 한 빼놓고는 9명이 전부 다 막 통곡을 하는데, 정집사를 끌어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꼭 자기들이 아픈 것처럼 통곡을. 하여튼 3일 동안 통곡을 하다 나온 거야.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들어가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백혈구 수치가 1000이 넘어가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못 한대요. 근데 백혈구 수치가 800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5일 동안. 800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남편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게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16일째 되는 날 800에 머물러 있던 백혈구 수치가 3200으로 오른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 날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날 17일째 되는 날 다시 800으로 또 떨어진 거야. 그런데 18일째 되는 날 또 이게 3000으로 오른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종을 못 잡습니다. 이 정집사 그 가정이 너무나 보자니까 특실, 그 큰 병원에 특실을 딱, 이 의사가 인턴들 딱 데리고 왕진을 딱 하면서 그 도표를 가지고 온 거야.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정집사에게 지금 우리가 당신 항암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백혈구 수치 때문에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어. 근데 참 이상합니다. 16일째 되는 날 800에 머물러 있던 백혈구 수치가 3200으로 올라 있어. 근데 이게 17일째 되는 날 다시 또 8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3000으로 올랐어. 우리는 왜 이러는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집사가 누웠다요. 그냥 깜짝 놀라면서 정집사 몸에 전기가 이렇게 팍 찌르륵 하면서 선생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의사는 안 믿는 의사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800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에 16일째 되는 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으라고 하는데 정집사가 함께 자기를 위해서 울어줬던 그 연구원 학생들 한 사람한테 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때 이 전화를 받았던 그 학생이 그러는가 하고 전화를 끊더니 몇 사람한테 전화할 때 다 바빠. 세 사람이 연락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대전에서 오고 한 사람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고 세 사람이 쫓아가서 왜 이 정집사가 암 걸렸는지 알잖아. 들어가자마자 붙들고 통곡의 바다가 벌어졌는데 2시간을 울다가 얘기하다가 그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백혈구 수치를 쟀는데 3200으로 오른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왜 또 800으로 떨어졌느냐? 그 다음날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온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이 며느리를요, 병문안을 온 게 아니야.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나타나니까 이 며느리가요, 무서우니까 침대에 있다가 얼른 일어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손으로 맞박을 딱 치는데 치니까 쓰러지잖아. 쓰러지는 그 며느리 막 틀어잡고 욕을 해야 되는데 니년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고. 그런데 그 시누이는요 저 발을 쥐어뜯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다시 800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왜 또 3000 올랐느냐? 그 다음날 바빠서 못 오던 그 기도 그룹이 쫓아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의사가 그걸 듣더니 깜짝 놀래. 그날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이건 의사의 직권이에요. 이 환자가 태어날 때까지 시집 식구가 한 사람도 오면 안 됩니다. 병문안을. 그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오면 이 환자는 분명히 났습니다. 남편이 아내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합니다. 그 10명의 그룹이요 2명씩 돌아갑니다. 날마다. 그게 계속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정집사가 지금은 깨끗하게 치유돼서 서울 장안바닥을 독수리처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걱정, 근심, 불안에 쌓여있다면 이건 여러분의 몸은 오래 못 견딥니다. 그 파장이 이 난리를 치던 파장이 결국 병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앓느냐 안 앓느냐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마 120까지 근데 120까지 살아도 문제인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왜 빨리 죽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